일단 제일 가까운 데를 찍줬습니다. 제일 가까운 데 식당을 아무 데나 가주세요. 안 그러면 가볍게 먹으려면 쌀국수 한 그릇 먹고. 쌀국수 괜찮습니다. 여기서? 우리 집에서? 됐어. 그러면 더 감동이죠. 그러니까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그런 실수 안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누가 하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이 해방 80주년이지만 또 분단 80주년이잖아요. 예. 해방과 분단이 같이 왔으니까. 그건 좀 시민단체를 아마 준비 많이 할 거거든요. 재작년에 정전 70주년 행사 크게 했으니까. 그래도 정정 70주년에도 우리가 좀 참여해서 같이 했죠. 실승차원으로요? 아, 그렇죠. 카톨릭은 교황 메시지를 가지고 임진각에서 하는데, 아이씨. 우리도 그냥 달라이라마 메시지로 받아쓰죠. 아. 금강 스님이 그 티베트 불교 쪽에 좀 연관이 돼. 예. 금강 스님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달라이라마 존자한테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그쪽에서 메시지가 좋게 와가지고, 보이기 좋더라고. 교황하고 달라이라마 존자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보기 좋네요. 꼴은 갖췄네, 그래도. 그렇죠. 예. 그거를 대한불교 조계종 종종 교시처럼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교황하고 달라이라마 위치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조계종 정정 스님이 교시만 내면 구태 달라이라마까지 안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 대접받고 본인들이 모시는 최고원을 대접받게 하는 방법들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빛나는지를 몰라. 봉축 법요식을 했는데 이제 정정 스님 법어 내용은 한 줄도 뉴스에 안 나오고 김건희 얘기만 나와가지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안 그래도 하나 찍었는데. 지금 이제 94년도 체제에 대한 벌써 30년 흘렀잖아요. 예. 94년도 체제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나나 우리 성가는 이제 94년 체제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렇죠. 그것이 또 완벽한 건 아니니까. 예. 제한된 제도적인 뿐이니까. 그래서 94년도 체제가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총무원장 임기 없어. 힘이 있으면 밀어내버리고 그냥 막 그래가지고 서현스님이 유일하게 4년 임기 잡잖아요. 예. 그 전에 뭐 6개월 뭐 몇 달도 있었어요. 장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예. 94년도 체제가 들어선 이후로 법치가 어느 정도, 형식적인 법치는 어느 정도 확립이 됐으니까, 법치는 확립되고, 또 총무원에 이제 직원들도 많고, 그래서 총무원의 종단을 운영한 시스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한계가 또 명확하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방금 스님 얘기한 대로, 초파 부처님 오신 날이면 단순히 우리 불교 행사뿐만 아니라 그 정부나 뭐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정치계나 다양한 지도자급 사람들이 다 참석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분위기에 우리 불교가 여기에 어떤 내용으로 어떤 메시지를 냈을 때 가장 이렇게 많은 사람들 공감받고 불교 참 꼭 우리나라에 있어야 할 좋은 종교구나 이런 그런 거에 대한까지는 못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총무원에서 뭐 총무원장 스님이나 종정 스님 보좌하는 기능이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스텝이 참가하면서 이걸 좀 보완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잘하고 뭐 예산 뭐 땡겨올 수 있을 기회가 또 한 번 생겼으니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스님으로서 이 체면이 안 서는 거예요. 이 폼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진짜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라고 여배우가 얘기할 정도였는데, 아니, 스님들이 기백이 없으면 뭘로 스님 노릇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봉수나 쪽은 지금 뭐 축제 분위기잖아요. 뭐 사리 모셔왔다고. 근데 고려 말에 뭐 3대 화상이라고 해서 나홍해근 스님, 태고 보우 스님, 그다음 백운 경한 스님. 근데 나는 이제 그걸 좀 비판적으로 보는데 그런 훌륭한 스님이 있었으면 뭐하냐 이거야. 고려 불교가 사회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정치 권력을 잡는 사람들로부터
뭔가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부 혁신이나 이런 걸 전혀 못하고 개인만 훌륭한 인물로 살아나고 그걸 방치한 거 아니야. 태고 보은스님 개혁을 반대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나는 존경 안 해. 자기 시대에 당면한 예. 그런 데에 대해서 뭔가 지도력이나 이런 걸 내야 나는 훌륭한 큰 스님이라고 생각하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못 냈으면서 개인적으로만 수행 잘했다고 간 거는 지도자, 한 승려로서 봐서는 훌륭하지만 지도자로서는 책무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이렇게 존경하는 부분도 부처님의 성도를 하신 것으로만으로도 훌륭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엄혹하던 사성제 계급 자체를 깬 새로운 모델의 공동체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거라고 우리도 배웠고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들 자체를 우리가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떡고물 내지는 그 고기 몇 점 뜯어먹으려고 거기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 자체가 너무 체면이 좀 상해요, 저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경전 경구 부처님 태어나 탄생께 예. 천상천하 유화독전 예. 삼객이 와당한지 예. 그거에 대해서 나는 종단의 번역을 아주 다르게 해석해요. 예, 어떻게 하세요? 뭐냐면 천상천하 천상천하 이 세상에서 유화독전 그러면 나 홀로 존귀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예. 그건 나는 맞지 않다고 봐요. 부처님은 내가 존귀하다고 나를 신같이 숭배하라고 했겠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유아, 자아, 네. 자의식을 가진 존재는 생명을 가진 존재야.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생명을 가진 존재가 가장 소중한 존재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신이 중심이 되던 시대잖아요. 예.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인간은 신의 지배를 받고 신에게 복종해야 이런 시대 때 이제 생명 존중의 사상을 편 거지. 인간이 훌륭한 거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삼계기고 아당한지는 예. 삼계 욕계 새끼 무새끼라니 이 세상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이걸 평안케 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부처님 탄생계에는 생명 존중의 사상과 그 다음에 평화의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DMZ 순례도 이제 생명평화 순례거든요. 아, 이번에 하셨던 거? 네. 그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3월 29일부터 3주간 했으니까. 전 중간에 한 번만 해가지고 언제부터 3주간 했습니다. 400km니까 이제 뭐 천리죠. 아, 천리. 네. 아까 말한 대로 김규봉 신부님이 작년에 NCCK 성직자들 순례에 가서 이제 의견을 내고 그게 이렇게 됐잖아요. 이번에 나는 이제 내가 올해 출가한 지 40년 됐는데 이번에 DMZ 순례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의무감으로 이제 대의 명분을 하지만 생명 평화를 위한 대의 명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다른 성직자들도 같이 걷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스님도 힘들겠지만 이런 운동하고 이런 거 하다 보면 여기저기 가야 될 때도 많고 그냥 막 바쁘고 쓸데없이 그러다 보니까 좀 또 뭐 잘한다고 칭찬하는 사람도 없고 뭐 여기나 넘어오고 하니까 많이 힘들어요. 오래 하다 보면. 나도 이제 이 절 새로 해가지고 끌어가자니 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그래 보여요, 스님. 이거 또 밖에 나가면 또 돈 써야 될 자리밖에 없어요. 이쪽에 다니다 보면은 다 그러겠어요. 저렇게 좋은 절 지어놓고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신적으로 좀 힘들고 지치고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 가서 보통 선방에 다니는 스님들이 등력한다 그러잖아요. 그 의미를 내가 알게 됐어요. 거기 가서 같이 하다 보니까 막 힘과 용기가 솟으면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죽을 때까지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막. 옆에 있는 분들한테 그 기운도 받고 더 자극도 받고 다른 종교인들부터.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따가 한 번씩 그 목사님이나 신부님들 보면서 이 양반은 진짜 중보다도 더 중사상이 있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몇몇 신부님들 보면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 중에도 참 잘 산다 이런 느낌 그리고 그
확인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기분 좋거든요. 우리 화엄경에 보면은 입법개품에 보면은 예, 예. 여러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선제동자가 그렇죠, 그렇죠. 하고 선지식도 나서 깨달음 얻잖아요. 예예예. 아, 저게 그냥 쓴 게 아니고 음. 실제로 그 당시 수행자들의 체험에서 우러난 내용이겠구나. 아 예. 왜? 스님들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종교인 일반인들. 난 사실은 이런 사회 시민운동 하면서 일반인들 중에서 정말 훌륭하신 분들 많이 봤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서 그걸 수행으로 생각하고 간 거 아니에요. 예예. 그래서 나는 이제 대승불교를 신봉하는 편인데, 예. 대승불교. 대승불교라는 것은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사람들이 수행하면 보통 이걸 수행이라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예예. 그 당시에도 이제 보통 그런 수행을 많이 스님들이 했잖아요. 참선하는 거. 예. 거기서는 이제 예. 아나빠나사티 예. 얘기했죠. 예.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수행이 무엇이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잖아요. 예. 수행, 뭐가 수행이냐? 그러니까 이제 육바라밀이 수행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육바라밀 첫째는 이제 보시. 예. 그러니까 초기 불교의 수행법은 팔정도잖아요. 예. 팔정도는 한 개인이 올바르게 보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올바른 예, 말을 예. 이렇게 한 개인이 어떻게 삶을 살아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었다면? 지침, 예. 고민이었다면은 예. 대승불교에서는 보시하면 볼수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예. 사회적 관계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 사회 구조 속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가지고 삶의 방식의 수행이라고 본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한 개인이 좀 잘 살아보려 하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사회 구조가 그럼요. 예. 예. 불평등하고 억압적으로 쌓여 있으면 거기서 한 개인이 몸부림쳐서 안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만이 한 개인이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공감 못하는 분도 많겠지만 예. 시민운동하고 이런 것이 수행이라고 생각을 예. 요새는 확고하게 좀 듭니다. 예. 지금 많이 주셔도 돼요. 근데 질문 없이 그냥 이렇게 떠들고 잡다만. 아, 이게 우리 컨셉입니다, 선생님. 예. 이제 저는 이 운동 쪽으로 오게 된 계기가 예. 87년도에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예. 예. 가는데 예. 출가하면서 요즘은 어떤 거 모르 그 주소를 안 옮겨가지고 말소돼 버려가지고 아. 그때는 이제 동대 예비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비역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지금 그러면 나이가 좀 들어서 들어오신 거네요? 26살. 26살에. 예. 25살 출가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학식 전에 미리 와서 예비군 신고를 동대에다 해야 돼서 예. 왔는데 예. 그게 하필 2월 7일날 27이라고 박종철 물고문당에서 죽은 87년도에 그날. 그 2월 7일날 명동성당에서 2월 6일날 와서 내가 일을 보고 예. 내려가려고 예. 2월 5일날 왔구나. 그냥 2월 6일날 일을 보고 동대 기숙사에서 예. 화계사에서. 내려가려고 이제 점심을 먹는데 예. 텔레비전에서 이제 그게 명동성당에서 백종철 49제 한다고 770 일주일에 한 번씩 했거든. 그 얘기 나오는데 이제 우리 선배 스님, 2년 선배 스님 옆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 안 됐지. 예. 또 불교 신도였잖아. 예. 그러니까 박정희. 그러다 보니까 참 너무 집안에서 부모들이 서울대 간 아들 얼마나 자랑스러웠을 진짜. 건데 물고문당에서 죽었다고 예. 생각하니까 가슴 아프지. 근데 49제를 명동성당에서 하는데 아니 49제를 조계사에서 안 하고 왜 명동성당에서 안 나와? 진짜 예. 아니 왜 저걸 명동성당에서 해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왜 스님 갈 거야? 그러길래 아니 뭐 내일 내려가긴 하지만 뭐 급하게 안 가도 되긴 하니까 뭐 그랬더니 그럼 나랑 같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 스님 운동권 스님이야. 동대 그 사회과 학습팀이 있어가지고 대정 스님이랑 속퇴하셨는데 그래가지고 그 스님 따라서 난 49제 하러 명동성당에 갔어요. 그게 운동권으로 접어서 그랬는데 그때 원천봉쇄라고 그 을지로부터 다 막아가지고 나오셨죠? 못 들어갔지. 명동성당에 다 지키고 있어가지고 명동성당에 못 들어가고 그 을지로 사거리에서 이제 얼쩡거리고 있었더니 거기서 또 이제 거의 못 들어간 학생들이랑 시민들이 이제 데모를 하는데 거기 둘이 이제 가서 있었더니 이른바 가투. 또 하필 그게 내가 출가 전에 또 아마 연애한 건 아니고 좋아했던 여학생이 거기서 그냥 이걸 하고 있더라고 그냥 막 그래가지고 옛날 애인은 아닌데 알고 있던.
짝사랑했던 속으로 좋아했던. 짝사랑했던 스님이 그 여성분이. 아, 내가 그랬지. 스님이 그래서 감동이 더 있었겠다. 걔는 가톨릭이야.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 너희가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잠깐 얘기하고 이제 이걸 싸버려 가지고 다 흩어져 버렸는데 부천에 이제 위장 처벌로 가 있더라고. 그 친구가 졸업 안 하고. 그분이. 그래 돌아오면서 야 쟤는 가톨릭 평신도인데 저렇게 그냥 자기 인생을 던져서 하는데 출가자에 내가 뭐 인생까지 던지지 않아도 되니까 나는. 그러니 이제 졸업 입학식 3월 3일 날 바로 동대 입학하기도 전부터 동대 중문으로 나가는 장만 투쟁을 하는데 그때 호리호리한 여학생 하나가 깜장치마 흰 저고리 입고 앞장에 서서 막 이걸 하더라고. 그래서 쟤는 대단히 준비를 딱 하고 깜장치마 흰 저고리 딱 입고 와서 불교 환경인데 한지영 총장 우리 불교학과야. 우리 불교학과엔 그때 날라리들이 많이 오거든. 공부하기 싫어서 지방대학은 가기 싫고. 야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죠. 진짜 그러면서 이제 따라다니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나는 원해서 간 게 아니고 그냥 뭐 떠밀려서 그냥 막. 아니 뭐 그거를 멋있는 말로 시대가 나를 부른 거죠. 자, 그때는 다 그랬어요. 80년대야 이제 이쪽에 뭐 성가대 동대에서 뭐 수백 명이 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했지만 나는 그 뒷줄에서 따라갔는데 뒷줄에서 그냥 조용히 앞만 보고 따라가다 보니까 앞줄이 한 명씩 없어지기 시작해. 왜 앞줄이 왜 없어지나 하고 있었더니 옆줄이 또 없어지기 시작해. 그랬더니 뒤돌아보니까 뒷줄도 없어져. 그래서 아니 그래도 나는 이제 한 번 간 길이니까 나는 한 번 가면은 끝을 봐는 스타일이니까 아마. 그래서 40년 가까이 지금 오게 됐죠. 87년도부터. 그래서 떨어질 사람 떨어지고 그래도 갈 사람 또 가야 되니까 싶어서 나는 내 인생을 이 길에 들어서서 이 길에 벗어나지 않고 가는 걸 그래도 좋게 생각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말고. 저는 고마운 마음도 있고 좀 덜 창피한 것 같아요. 저는 이따가 한 번씩 그 만해 스님한테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사실 일제강점기 때 45년간 얼마나 많은 스님들이 친일 행각을 했잖아요. 근데 워낙 뚜렷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리관지에서 반일 항일운동을 하셨던 분이 만해 스님이 그냥 우뚝 서 계시니까 아니 불교계 친일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이 끝까지 지켜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그게 진짜 이 오타각세의 이 지금 현재의 진짜 한 줄기의 청정수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청정수가 연꽃을 썩게 하지 않고 피우게 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 계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표준으로 삼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살던 80년대 90년대 젊은 시절만 해도 우리 조계종 선방에서는 뭐 텔레비 신문 안 보는 걸 엄청 저희가 수행을 잘하는 걸로 하는 풍조가 있어서 지금 어떤가 모르겠는데 근데 뭐 볼트만인가 하는 기독교 신학자는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종교가 추구해야 할 방향과 사회 현실을 조화롭게 해야 훌륭한 종교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회를 모르는 걸 수행으로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거는 부끄러운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저도 그래요. 사회를 알지 못하고 종교인이 헛소리하게 되지 무슨 올바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스마트폰 시대니까 뭐 다들 뭐 정보를 습득하는데 그거는 좋은 방법이죠. 저는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셨던 게 하루도 빼놓지 않고 탁발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탁발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항상 축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축원이 그 신도가 내지는 그 단월이 원하지 않는 내지는 전혀 그 단월의 삶과 괴리된 축원이었다 그러면 저는 그 다음부터 그 단월은 그 스님한테 공양을 안 올렸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지거든요. 그 얘기는 저는 우리가 부처님 시대부터 탁발을 했던 것 자체가 사회와
끊임없이 인연을 맺고 있었고 소통하고 있었던 것의 반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 현실을 또 알아가고. 예. 그러지 못했으면 승가 자체가 살아남지 못했을 거고, 그리고 그 승가의 사회적 역할 자체가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유지가 됐겠어요?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님 방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 승가가 사회와 항상 소통하지 않고 괴리되는 것을 수행으로 삼는 것, 이거는 진짜 갈라파고스처럼 괴멸되는 길을 가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사회 또는 세계 인류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거기에 어떤 메시지로서 뭔가 희망의 메시지를 낼 것인가, 이런 게 종교가 이제 해야 할 역할인데,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공허한 메시지만 낼 수밖에 없죠. 현실과 유리된 공허한 메시지만. 그래서 사회를 알고 사회를 체험하면서 거기에서 부처님의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데, 아까 부처님 탄생기에 나와있듯이 이 시대의 소명인 생명 존중과 평화의 메시지가 우리 종교인들이 내야 할 메시지구나, 그런 걸 이번에 DMZ 순례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평생을 살아오면서 뭐 격동의 뭐 80년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87년도 한국 사회, 현대 사회 분기점이 됐던 87년 민주화 대투쟁 때 적극 참여했다는 게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4년 정당개혁 하면서, 물론 그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겠지만, 어찌됐거나 현대 조계종의 방향을 많이 바꾼 부분이 있으니까, 94년도 정당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016년도부터 박근혜 탄핵에 참여해서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는 세계사적 초유의 사례에 참여했다는 거. 그 세 개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이번 5월 21일 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있었던 기후행동 기후 재판에 참여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역사의 한순간에.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제 네덜란드랑 몇 군데가 있었는데, 독일에서 헌법소원을 내서 그 위헌 판결이 나서 그 독일 의회에다 다시 이제 법을 다시 제정하게 명령이 떨어졌고, 그러니까 그 불교 기후 이런 활동에서는 획기적인 일을 독일에서 한 거죠. 근데 거의 비슷한 지가 3년 됐거든요, 재판한 지가. 3년간 재판했는데, 동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그 헌법재판소에 그 이제 줄여서 탄소중립 기본법이라 그러는데요. 이제 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기니까 그냥 탄소중립 기본법. 이 법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감당할 만큼만 하면서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은 2030년에 산업혁명 이전보다 1.5도 이상이 되면은 우리 지구에 엄청난 재앙들이 닥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해서 감축을 해 나가면은, 이것도 이제 감축은 하는 거지만 2030년 2.9도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헌법 소원이라는 것은 법이 있는데 그 법이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헌법 밑에 일반 법이 있는데 헌법의 취지에 안 맞는 법이니까 상위법인 헌법의 기준으로 이거를 법률에 다시 헌법에 위헌하다, 그렇죠. 다시 고치게 바꾸라는 명령을. 내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자세한 것까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탄소 중립을 각 분야별로 이제 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는 건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얘기하는 여기서는 얼마를 해도 돼, 저기서는 얼마도 해도 돼, 저기서는 얼마도 해도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 법으로 하면은 지구가 엄청나게 힘들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2.5도가 아니라 2.9도가 된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해서 탄소를 감축하는 정책을 내서 하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도 비슷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 나라 경제에 우리는 이 정도밖에 못해 하면서 버팅기면서 그러면은 지구가 이 상태로 가면은 지구가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지금 6년만밖에 안 남았어요. 2.9도면은 이제 그래서 누가 그 얘기를 비유를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36.5도인데 거기서 1.5도가 38도로 끓고 있다고 생각을 해라, 몸이. 그리고 39도가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라라고 하더라고요. 39도면 애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2도를 마지노선으로 보는데 1.5도시에서 막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2도 갔다가 그 위에 꾸준히 해서 다시 내려오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뭐 티핑 포인트라고 전문적인 표현을 예, 하더라고요. 한번 돌이킬 수 없는. 예, 예. 한 번 그걸 넘어서 버리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생존이 걸릴 문제니까. 그러면은 스님 굳이 40년 이렇게 해오셨는데 제가 스님 이렇게 뵙기로는 기후행동 시작하신 지도 오래 안 됐죠, 스님? 예. 근데 이게 3년째입니다. 원래 그 전에 이제 예, 예. 그 선일 스님이란 분이 대표 처음에 했어요. 생긴 지 몇 년 안 됐고. 예, 예, 이제 예. 한 4년인가 5년인가 됐는데 그분이 하시다가 예. 그 군종 교구장 하시면서 그만뒀어요. 그렇죠. 예, 예. 내 생각에는 그때부터 그 전부터도 이제 그 몇 년 전부터 나는 이거에 관심 갖고 이제 그쪽에 계속 관심 갖고 이렇게 하고 관심이 있었는데, 있으셨구나. 그렇죠. 예, 예. 이제 보통 이런 환경운동이나 어떤 통일운동 이런 운동을 하면은 많은 에너지가 또 소진이 되잖아요. 예. 소진이 되는 면도 있는데 거기서 또 힘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번에 DMZ 순례에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예. 다른 종교를 이렇게 보면서 다른 종교 성직자를 보면서 많은 감명을 받고 또 자극도 받고 그리고 또 그 전에 원공 스님이라고 우리 불교 스님 중에 조계종 스님 중에 예. 걷는 수행 예, 예. 해가지고 저 그 스님 했었어요. 백령도에서. 통일 기원 예, 무슨 예. 뭐 이런 거 예, 예. 기사에 도라지 이렇게 나고 그랬는데 나고, 예. 난 그때만 해도 걷는 게 무슨 수행일까 싶어서 난 탐탁지 예. 않게 생각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 근데 내가 이번에 걸어보니까 걷는 것도 수행이다 이런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꾸준히 이렇게 걷다 보면은 뭐 한반도 통이나 이런 대의 명분은 사라지고 예. 내 삶에 대해서 돌아다보는 그런 게 돼가지고 나의 삶을 좀 돌아다보고 예. 우리가 또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나머지 여생을 내가 어떤 삶을 살까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보고 종교라는 게 뭐겠어요? 자기를 좀 예. 돌아다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수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예. 그래서 나를 돌아다보는 중요한 계기가 됐고 내가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돌아다보는 좋은 시간이었고요. 또 이웃 종교의 훌륭한 성직자들 또 좋은 도반으로 만나게 돼. 지금도 이제 내년 준비 또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익고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1년 전 익고 스님. 예. 뭐 이름이 일본 좀- 스님. 일본 스님이에요? 지금 철원에 살고 있습니다. 철원에 살아요? 근데 어. 그 전에 내가 얘기는 들었거든요. 아. 그랬는데 이번에 같이 종주했어요. 아. 그 스님이 또 네팔에 있던 자기 도반 스님 불러가지고 스님 2명이 같이 이번에 종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할 때는 1년 정하면 싹히 뭐 우리가 뭐 호감 가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일본 그쵸. 불교 종파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그래서 이제 한국 강점에 또 일릭도 했었었고. 그 스님이 이제 거기 철원에 있으면서 이걸 한다고 그래서 그 스님 올 거라고 여기 김현호 신부님이라고 예. 성공의 신부님인데 예. 걷기 순례를 꾸준히 하는 분이 있어요. 예. 그분이 알더라고 같이 해봐가지고 그 스님 아마 올 거라고 그래서 그러면 또 이걸 그 스님이 치면 또 우리를 또 그 1년 중에 행사하는 사람으로 생각해봐서 그러면 도시 들어갈 때는 좀 못 치게 하자고 내가 그랬는데 같이 다니면서 보니까 이번에 일본 불교의 한 종파에 대해서 또 아는 계기가 됐어요. 이 스님이 스스로 돌아가신 분인데 묘법산파라는 일련종에서 한 분파인 묘법산파라는 종파를 개창한 후지 스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일제시대 분이에요. 일제시대 분인데 일련종에 있으면서 평화운동을 한 거예요. 일본이 제국주의 팽창기 때 우리 조선 뭐 식민이 되고 그럴 때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좋아했어요?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이제 경찰서에도 잡혀가 이제 말썽을 자꾸 부리니까 이제 종단에도 좀 힘들어지지. 우리 조계종 압력 넣지 않겠어.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1년 정도 많이 힘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이 스님이 자꾸 평화운동을 하면 정부와 마찰을 빚으니까. 근데 이제 만주사변 일으키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하니까 또 반전운동을 시작했어요, 스님이. 그러니까 맨날 이제 잡혀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이 1년종 종파 총무에서도 이제 골치 아파가지고 이 종파에 못 있게 된 상황이 된 거야. 종파를 개창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래서 묘법산. 그래가지고 따로 나와서 이제 이 스님이 평화 반전 운동을 꾸준히 하는데 이 종파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내가 그 스님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이꼬 스님한테. 그러면 스님네 종파 본사는 일본에 있을 건데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는 이렇게 큰 절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예. 땡 충격을 또 받았죠. 아, 절을 막 크게 짓거나 신도를 막 하거나 해서 이런 거 안 하고 예. 평화 운동만 꾸준히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의 다른 절같이 신도를 조직해서 신도들한테 한 달에 얼마씩 계속 돈을 걷고 이런 예. 거 안 한다 이거야. 거의 함석현 선생의 그냥- 무교주의랑 비슷한 거네요. 약간 무교주의 네, 비슷한데 네. 그냥 이 평화운동 하는 걸 좋게 생각 거기에 갖다 준 사람이 있으면 받지만 예, 예. 너 우리 절에 매달 와야 되고 돈 얼마씩 내 네. 이런 거 안 한다 이거야. 예. 그냥 절을 크게 짓지도 않고 아, 그리고 전 세계 분쟁 지역에 스님을 한 명씩 파견해서 야, 희한하. 평화의 기도를 하는 거야. 아, 우리나라도 분쟁 지역 중에 하나. 분쟁이 끝나지 않는 그래서 분쟁 천원에 있는 거. 이야. 거기다가 이제 이 스님의 어머니도 스님인데 둘이 같이 계셔. 예, 아, 두 분이 천원에. 근데 이 엄마하고 이 이꼬 스님이 한국에 온 또 사연이 있어요. 예. 할아버지 되는 분이 일본 그 교토대학 전기공학과를 나온 기술자인데 예. 일제시대 때 북한 쪽에 공장들이 많았잖아요. 아, 예, 예. 남포에 그런 공장의 기술자로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해방이 되니까 일본인들이 다 돌아갔잖아요. 예, 예. 근데 북한 북조선 인민공화국에서 예. 그 기술자니까. 할아버지만 남기고 나머지가 알아. 아, 기술자 놔두고 있어야지 공장 돌리려면. 예. 그래가지고 생이별을 했는데 6.25 전쟁 무렵에 돌아가신 거야.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7살인가 몇 살 어렸을 때 가서 예, 이제 예. 그래서 이 어머니가 북한에 못 가잖아요. 예, 예. 한국 가서 철원에 가서 이렇게 분단 현장을 이렇게 와서 보니까 아 여기서 내가 살다가 기도하다가 죽어야 되겠구나. 일본인인데 이산가족 그렇죠. 중에 한 분이네요. 그렇죠. 이야. 그래서 이 꽃스님 하는 말이 나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에서 그걸 미안해서 이런 거 아니고 한국이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예, 전쟁 맞아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아,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가 있어.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잖아요. 팔레스타인하고 거기도 한 명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스님이 이제 이스라엘 정부한테 눈에 가실 거 아니에요. 예. 전쟁하고 있는데 평화를 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냥 스님이 한 번 다니니까 기분이 안 좋지. 예. 그래가지고 여권 만료되기만 기다렸다가 바로 추방시키고 이제 이 1년 전 묘법사 한파 스님이 이제 안 받는 거야. 아, 야, 또 종교가 또 저런 방식으로 종교를 하는 게 있구나. 아, 그렇네요. 그래서 내가 또 충격을 받았죠. 아니, 우리는 절부터 짓고 예. 신도부터 조직해서 하는데 거기는 그런 거 없이 오로지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상한 일본 스님이 와서 그냥 이상한 거 다니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이건 뭐야 하면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스님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일본 스님이 한국에 와서 13년인가 됐어요. 14년인가 그래요? 13년. 그렇게 오래됐어. 아,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 불교 신도도 있고 거기는 뭐 기독교 신도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어떤 면에서 보면 종교라는 게 대중들 그리고 민중들이 필요로 해서 생겨나는 거여야 되잖아요. 내가 니들한테 뭘 해줄 거야 라가 아니라 이게 저희한테 필요해라고 하는 부분들이라 그러면 진짜 그 스님의 생각이 거기에 딱 들어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호지 스님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안 알지만 정말 훌륭한 스님인 거죠. 그 당시 군국주의 일본의 제국 팽창기 때 국민들이 정서 반하는 그런 운동을 하다가 막 의료치면 뭐 저 감옥을 수없이 드나들거리다가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독립운동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거 아니에요. 자기네 거를 욕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잘못됐다라고 그래가지고 주장하는 감명을 거니까. 크게 받았어요. 또 종교가. 근데 이 스님도 페이스북을 하더라고요. 나는 페이스북 못 해가지고 그 장적 스님 하니까 장적 스님 보여줘. 이구 스님이 지금 이렇게 글을 올렸다. 글을 올리니까 봤더니 우리는 철책선 있고 군인들이 죽으려 막 지키고 있고 그냥 막 군부대가 많고 막 뭐 대포랑 막 이런 거에 설치돼 있고 다 알잖아요. 나도 파주에 살았으니까. 이구 스님이 페이스북에 뭐라고 올렸냐면 한국은 전쟁 중이다. 한국 전쟁 끝나지 않았다. 그렇죠. 정확하게 종료선언이 지금도 없고 전쟁이 진행 중이고 전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아니 이거 실제로 지금 전쟁하다 잠깐 쉬고 있는 게 좀 길어져서 그러지 다시 또 언제 한판 붙을까 해가지고 또 언제 또 전쟁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위험한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너무나 무감각해져 있어서 몰랐는데
그저 미국에서 법해봐주던 애가 미군이 됐거든요. 근데 걔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국은 전투지래요. 그래 전투수당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한미군이. 그러니까 그저 이라크나 다른 데 아프가니스탄하고 거의 똑같은 대접을 받는 거죠. 한국도.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휴전이 오래되다 보니까 종전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무슨 종전선언이 뭐가 필요 있어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남북 통일이나 이러면 서로 상반되는 가치가 충돌하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남한 사람은 당연히 자본주의 방식으로 통일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예. 북한은 사회주의 방식으로 할 생각을 하지 우리 자본주의 방식으로 하자고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통일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으니까 예. 그거는 나중에 좀 정치적으로 풀어갈 문제고 예. 지금 당장 일단 휴전 상태를 전쟁을 끝내고 예. 보통 정상 국가 같이 외교관계 수립해서 평화적으로 예. 왕래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럼 제한대수라도 하고 뭐 그것도 같은 동포니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주고 이런 그런 평화 상태로 좀 가는 거. 그게 1차 목표인 거죠. 예. 우리가 선생님, 지금의, 그러니까 통일운동 내지는 평화운동 자체가 지금 뭐 북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거의 죽다시피 했잖아요. 거의 이제는 뭐 이제 그만해야 된다, 할 필요도 없다, 라고 하는데 왜 이제 스님은 하세요? 그전에는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다시 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 2년이 돼서 나는 한번 연결이 되면 또 계속 한번 하고 빠져버리고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예. 근데 이제 그 방금 말한 대로 통일 운동은 조금 이제 좀 지난한 문제고 여러 가지 또 뭐 정치적인 변수가 있긴 하지만 평화 운동은 종교인 해야 할 아주 그 바람직한 운동의 분야다. 예. 그리고 내 생각에는 예. 우리 조계종 불교계의 도를 깨달은 스님들이 못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분단 체제도 있는 거 아닌가. 분단 체제가 우리의 정신 세계를 반쪽만 하고 반쪽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의 의식의 많은 분야의 분단의 그림자들이 다 스며들어서 우리를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말도 한번 잘못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서 콩밥을 먹어야 되고 이런 세상이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정상적이지 않은 거니까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는 게 평화운동. 그래서 평화적으로 통일까지는 뭐 정치적 문제니까 싫으면 할 수 없는 거지만 평화롭게 지내야도 같은 민족이니까. 그래서 종교가 할 수 있는 게 그 전에 쌓인 앙금이 있잖아요. 분노와 적개심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그냥 빨갱이 이 말 자체가 적개심의 표현 아니에요. 예. 그냥 멀쩡히 있는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그냥 이런 시대가 가능한 게 분단 체제이기 때문에. 아니, 공산주의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많은 거 좋아하는 거지. 그걸 왜 못하게 강요하는 거냐. 이게 이제 분단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 평화 체제를 만드는 게 종교인의 소명이고, 그리고 그 전에 사람들의 마음에 쌓인 그런 그 증오심이나 적개심을 서로 좀 풀어주고 화해하고 서로 치유하고 용서하게 하는 게 종교가 또 할 수 있는 또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일반인들보다는 그래도 종교인들이 나서서 그런 걸 하면은 종교인들 봐서라도 조금 뭐 내가 괘씸하게 해도 좀 뭐 용서하지, 화해하고 좋게 지내는 게 좋지, 이렇게. 예전에 어머님들이 대부분 요즘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신도님들한테 이제 신세를 지고 사니까 스님 하시는 얘기 다 맞아요. 좋은 얘기인지도 알겠어요. 근데 왜 스님이 그걸 해요? 라고 묻기도 했고, 우리 어머님들은 그러니까 너는 그냥 공무원 되고 뭐 고시 패스해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그걸 네가 하냐라고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왜 그걸 스님이 하세요? 이제 일반인들도 이제 그런 뭐 남북 화해 쪽 하는 분들도 많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인들이 이런 걸 하면은 이제 남북 간에 이런 평화 운동을 하면은 전부 이제 친북 세력으로 봐버리니까 사람들이 왜 그런 정치적인 활동을 하느냐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종교인들이 하면 뭐 그래도 정치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걸으면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자는데 이걸 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걷다 보면 자기를 좀 돌아다보고 우리 사회가 앞만 보고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는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황폐화된 그 증거들이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보면 다 우리 한국 사회 정신세 한국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황폐화돼 있구나 그런 느낌을 저는 갖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분단 현실을 모르고 살던 젊은이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철조망에 쳐져서 여긴 접근 금지 빨간 걸 탁 쳐가지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우리가 사는 나라가 이런 위험한 지역이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이런 위험한 지역을 위험한 요소를 빨리 드러내야지 수류탄 안고 잠잘 수 있겠어요?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한국 사람들이 이런 현실을 조금 많이 이해를 하고 나면은 아 이런 위험한 체제를 빨리 종식시키고 저 평화로운 길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건데 이제 종교인들이 하면 그나마 그래도 사람들에게 조금 거부감도 좀 덜하고 그리고 종교인이 이걸 소명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님들이 다양한 이런 사찰 안에 이런 신앙적인 면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되고 사회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 역할을 해야 존중받는다는 거. 내가 듣기로는 저 뉴질랜드 쪽인가 그 호주인가 뉴질랜드 쪽에 이제 일본계 절들 우리 한국 절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벌써 한 20년 전 얘기예요. 일본 종파의 스님 절이 하나 있는데 그 스님이 우리 같이 1인 시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보니까 그 기후위기 여기에 대한 탄소배출 이런 거에 대한 시위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신도 한 2-3명 데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 거기 사는 그 현지인들이, 호주 사람들이 그 스님과 그 절에 대해서 아주 존중하고 존경한다 하더라고요. 왜? 절과 아무 상관없는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저 스님이 저렇게 열심적으로 하니까 아, 저 스님 좀 훌륭한 스님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스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삼보의 하나로 존중을 받지만 우리 불교인들한테만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렇게까지 존중 못 받고 있고 그러니까 불교인들 이 사람들로부터 내가 불교 신도는 아니지만 존중받으려면은 존중받을 역할을 해야 존중을 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님인데 나 삼보의 하나인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존중받을 행위를 했을 때 누가 존중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존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탄생 개성에 있는 생명 존중과 평화 운동을 꾸준히 스님들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